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40절까지, 오늘 사실 35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40절까지, 다음 주 본문까지죠. 지금 이 부분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적인 이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자기 앞에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요단을 차지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경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지, 모세가 전부 다 기록한 거 아닐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모세가 다 기록했다라고 봤을 때, 왜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엄청나게 긴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몇 년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다 못 봤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왜 모세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 오경을 기록했는지 그 요점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오늘 모세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기록이 차곡차곡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는지, 오경의 기록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32절 보니까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이게 창조 이야기죠. 처음에 창세기 1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오늘 우리 신명기 4장 이 본문까지 그 날을 전부 다 상고해 보라. 하늘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앞에 붙은 거예요.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날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를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문맥에 맞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에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생각해봐라, 연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범위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지나간 날들, 시간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을 연구해봐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연구해서 적어놓은 책이 뭡니까? 그게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요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2번째는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거는 공간적인 영역입니다. 이 표현 또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궁창에서 직접 따온 것이고, 창세기 1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하늘 아래의 온 땅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 생각해봐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초청합니다.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4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그래서 모세가 창조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극동방송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과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기보다는 지금 이 모세 앞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주론과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 생성론, 코스모고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주가 처음 시작됐지? 어떻게 만물이 처음 시작됐지? 이거를 우리 수준이 아니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는 세상에 사람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뭐만 있냐면 신들만 살고 있어요. 그 신들도 큰 신이 둘이 있는데 민물신이랑 뭐 짠물신, 그게 고대 아카디아로 쓰여진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다 나온 건데, 그러니까 물들의 세력들이 있는데 물들도 남자 여자가 있듯이 거기에는 신이 민물신이 있고 바다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이 수메르에서 나온 신화를 바탕으로 모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리스 로마까지 전부 다 창조 이야기를 거기에 배경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아주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때 사람들은 상식이에요. 아, 처음에 신이 있었다. 근데 물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다신이 문제입니다. 모든 신화에서. 바다신이 왜 문제냐면 이 바다신이 이 무질서, 혼돈, 그리고 폭력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의 신. 이 바다신이 어느 날 뭐 여러 이야기를 차치하고 이 신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힘이 세고 광포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신들이 힘을 합쳐도 이기기가 힘든 정도예요. 근데 누가 이기냐? 어떤 한 신이 일어나서 이겨요. 증손벌 되는. 두 신에서 시작했으니까 다 자기들 자식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증손 여기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럼 할머니 제압하겠다 라고 해서 싸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싸워서 그 할머니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 할머니를 반으로 갈라요. 시체를. 그래서 시체 반은 하늘의 궁창으로 만들고 반은 땅으로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은 모든 신들에게 야, 너가 제일 짱이다. 다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칭송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신들이 이제 뭘 하냐?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왜? 우리들이 일하고 노동하기 싫으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저것들이 일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냥 쉬자. 인간 창조한 목적도 뭐냐면 저것들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 쉬자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 인간은 노동력이 돼가지고 농사 지어서 곡물 바치고 그럼 신들이 그거 먹고 처음엔 편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빠글빠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잤는데 인간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싹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죽이냐? 또다시 혼돈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려야지. 그게 홍수설화입니다. 아트라시스나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홍수설화가 무슨 이야기랑 비슷하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랑 너무 비슷해요. 사실은. 노아 홍수 이야기든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트라스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뭐가 뭐를 뺏긴 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 흐름. 신의 이름들은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지어졌다고 생각하냐면 물에서부터 처음 세상이 시작됐고 그 물 혼돈의 세력이 제압되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가지고 땅을 만들었고 하늘을 만들었고 그럼 창조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을 뭐 누구의 시체 피를 가지고 또 만들고 진흙이랑 섞어서 만드는데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자기네들의 노동력으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들 만들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낮잠 자는데 방해되니까
홍순에서 다 죽이고, 근데 그 홍순에서 다 죽일 때 좋은 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살려준다고. 그럼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시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당시에,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도 모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이런 이야기는 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우스 같은 것도 타이탄이죠. 타이탄족들을 갖다가 무찌르면서 국가신으로 딱 서게 되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센 이게 이제 자기네 국가의 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말두기, 아까 전에 바다 여신 티아맛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시체로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에서는 바알 섬기죠. 바알 신도 천둥 번개신인데 바알 신이 바다의 여신을 죽이면서 창조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국가신이 된다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바알이, 그래서 우리 말두기, 그래서 우리 아슈르가 최고의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배경 속에서 그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유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깊음, 물로 덮여 있어요. 심해로 덮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마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돈의 세력이 있는 거죠. 이름도 트홈이에요. 그 기쁨이 히브리어로 트홈. 아까 전에 그 물귀신 뭐라고 그랬죠? 티아맛이라고 했죠. 트홈, 이게 티함이라는 뿌리에서 온 건데, 티함이 트홈이 된 거고, 티함의 여성형이 티아맛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면, 처음에 보면 이게 트홈, 티아맛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쟁하는 게 없어요. 이게 티함, 이 혼돈의 세력, 물의 세력이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복종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하나도 없어요.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들도 신이었거든요. 근데 태양, 달, 별들을, 태양신 이름이 셰메슈였는데 셰메슈라는 그 태양 이름도 쓰지를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큰 광명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거 인격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건 달이건 별들이건 너희들은 그거 신이라고 섬기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지 신이 아니야. 이 메시지를 담고 있고, 티아맛이 뭐 그런 존재라고? 아니, 그거는 피조물에 불과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해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 그거 여신, 바다의 혼돈의 신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티아맛을 또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 그 1장에 바다의 생물들 만드는 장면들 등장하잖아요.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큰 물고기는 타니님 하 그돌림 해서 거대한 그레이트, 커다란 타니님을 만들었다라고 되니 이 타니님을 물고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타니님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물고기라고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타니님은 성경 안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냐? 바닥 괴물, 뱀, 용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요 바닥 괴물, 뱀, 용을 다른 이름으로 레비아탄, 리워야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라합이라고도 하고 악어라고도 돼 있어요. 욥기 보면. 그럼 이 존재는 뭘 말하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까 전에 티아맛 같이 바다 괴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바다 괴물들을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물에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티아맛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야? 신이야? 그렇게 이기기 힘들어?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바닷가에서 놀게 만든 거야. 라합, 레비아탄, 이게 혼돈의 세력이야?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관상용 물고기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전체를 보면서 너희들이 지난 과거의 일들, 역사를 상고해봐라, 연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고대 근동지방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관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짜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썼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 창조도 아까 전에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동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짓고 뭐 갖다 주면 신들이 그거 먹는다고요. 고대 근동의 개념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않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법도 봤지만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줘서 먹게 해요? 레위인이랑 제사장들 먹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거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신들은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 지네들이 먹었다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농산물 먹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먹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거 다 인간들이 먹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게 필요 없는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대리 통치권자,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건 창세기 5장 3절에 자기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창세기 9장에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죽이면 안 된다. 만약에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그 사람 손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깨어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왜냐? 창세기 9장은 타락한 이후의 이야기니까.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피 흘리거나 하면 안 되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해서 비방하고 모욕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죽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게 아니고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인데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 근동에서 그 어떤 신화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싹 몰살당해서 죽었는데 이건 신들의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들이 무슨 일을 한 거냐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시끄러워가지고 죽였겠지,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신 수준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낮잠 자는데 시끄럽다고 인간들을 죽여?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시끄러우면 뭐가 문제예요? 그런 게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수준의 신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로마 신화도 그리스 신화도 그래서 보면 다 인간 수준이에요. 신들이 생각하는 것도 윤리 도덕도 전부 다 인간 수준. 하나님은 죄가 이 땅에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 어떤 고대 근동 사람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 이야기, 인간이 만들어낸 홍수 이야기의 원인과 그 이유가 뭐지? 그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이 인간 수준에 낮잠 자는 막 귀찮아서 죽여버리고, 이거는 대동소이하게 다들 고대 근동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것 때문에 죽이는 게 하나님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가짜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하나님은 그런 수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슨 힘겹게 싸워서 이겨서 세상 창조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유일한 신이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것들 만물들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짓신이다. 그 이야기를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야기에 서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부터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냐? 두 번째, 이런 일을 들은 적이나 있냐? 세 번째 질문, 어떤 신이 와서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사실은 그들은 신들이라고 목각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이 말하는 거 들을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닌데요. 이사야도 막 비웃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디서 잠자고 있나?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일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천지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않게 해서 힘써 그 말씀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대상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 어떤 신도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도 않았던 그 큰 구원을,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너희는 그것을 목도한 증인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게 사실 오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율법 이야기예요, 사실은.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모세 오경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른 데는 뭐 바알 섬기고 다른 데는 말둑 섬기고 아슈르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오경을 다 몰라도 이 사실 기억하면은, 이 사실만 알면 나머지는 율법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진짜 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시다. 그 어떤 시간, 어떤 역사에도, 그 어떤 장소에서도 행한 적이 없었던 이 큰 구원을 베푸신 그 여호와가 그냥 우리 조그만 민족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럼 무슨 반응이 나오냐? 나중에 6장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곧 요단을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왜냐? 첫 번째로 이 2세대 이스라엘들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왜 두려움들이 존재하냐면,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들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그 언약이 우리 아버지들이랑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우리 아버지들이랑 옛날 4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는 언약 갱신하는 걸로 끝납니다. 지금 2세대 백성들이랑 언약을 갱신한다고요. 1세대에게 줬던 언약이 2세대들에게 유효한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정말 행하실 것인가? 이게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은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보면,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곧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다. 그러니까 이 2세대에게만 지금 언약이 갱신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너희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세가 신명기까지 쭉 기록한 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고, 너희 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서 너희의 후손들에게,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자애들까지도 유효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경을 쓴 목적이에요. 신실하시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까먹고 무슨 언약이 있었는지 자기들은 기억도 못해. 그냥 애굽에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2장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신다고요. 즉,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은 너희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만 잘하면 돼.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하실까? 이걸 이루실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나 언약에 똑바로 하라고. 이 메시지예요. 사실 오경 안에서 계속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불신앙하는 것은 인간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네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준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씨를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고 그 씨를 통해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갔는데 자식을 안 줘.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죠. 하나님의 언약 까먹었습니까? 안 까먹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룰 건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가나안의 흉년들이가 잽싸게 약속의 땅이고 뭐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도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뻥치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 멸할 때 보면 99살 정도 됐거든요. 그때가 돼도 안 줘. 그럼 가나안 땅 온 지 2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도 경수가 생리가 다 끊어졌고 자기도 이제 늙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못 믿죠. 처음 75살 때도 안 믿었는데 이제 절대로 안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하신다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소돔 고모라 칠 때 19장 보면 그 18장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죽일 수 있습니까? 50명 있으면 의인도 죽일래요?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요? 계속 물어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빡이 쳤을까요? 쥐한테 아들 안 줘서 그래요. 아들 준다고 해놓고 24년째 안 주고 있거든. 그런 주제, 자기도 그런 주제, 이제 아내는 생리도 끊어져 가지고 아들도 못 낳게 됐구만. 그런 주제 누구를 불의하다고 심판해? 소돔 고모라 심판할 자격이 당신 있어? 요 이야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리가 공의로워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요. 내가 봤을 때 공의롭지가 않아. 요즘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헌금한 거 안 봤어? 헌금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저렇게 복 받는데 뭐야?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 하나님 인간의 그 죄성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명년에, 내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라도 웃고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죠.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이 사실을 보고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구나.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구나. 절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바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뭘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네 씨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아들은 내가 번제로 드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도로 살릴 줄로 믿은지라.
이걸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죠. 눈에 보이는데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너희만 그 언약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오경 이야기예요.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두 번째는 1차 그 도전에서 민수기 14장에서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 거인 족속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을 때 그 땅이 기름진 거 봤는데 가장 그들에게 문제가 됐었던 것은 거인들이었어요. 아낙 자손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장대하고 힘이 센데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다. 그러니까 뭐 골리앗 같은 애들이 막 여러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인의 문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끝까지 문제가 되는데 그 끝까지 전쟁의 문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언제 완성되면 다윗 때 완성되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문제가 거인 문제입니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인이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지만 바산왕 옥이 거인이었잖아요. 철상 침대가 4m짜리잖아요. 바산왕 옥을 이미 가나안 바뀌지만 무찌르게 하시고 그들을 정복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직계자손도 아닌데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이삭이 이 이스라엘이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어지는 거고,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나오는데 그 에돔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에도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그 땅을 거인들 다 몰아내고 에돔도 그 땅을 차지했고,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의 후손들인데 그들도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거인들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하지 않았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랑 조금 연관 있는 사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챙겨주는데,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 너희들이 그 씨다라고 약속했던 너희들은 그 땅을 못 차지하겠냐? 거인들 두려워하지 마라. 거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인 이야기들 곳곳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오경 안에서.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두려움은 그 하나님과 함께도 모세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과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똑같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와 함께 있겠다. 그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모세 네가 아니다, 너는 죽는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서 내가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겠다.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히 신명기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메시지.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 생길 일인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고 축복받았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안일함과 자만심과 교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그래서 벌써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연수가 많아져서, 그 말이 뭐라고 했죠? 연수가 많아진다는 게 안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신분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나태해지고 안일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것을 두려움도 문제지만 안일함에 빠지는 것도 똑같은 문제로 신명기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지네들이 잘나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지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된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는? 너희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너희가 잘나고 좋은 민족에서 택한 게 아니고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조그만 민족, 아무 힘없는 민족이라서 너희를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야. 은혜지 네가 잘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나서 뭐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비주의 능력 나타나는 목사들이 망하는 거예요. 목사건 뭐 평신도 장로건 능력 나타나면 지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성령 더 강하게 역사해. 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네. 저 사람 더 하니까 그 집회에 간다고요.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도 아니더라고. 미국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스피릿 막 명령하더라고. more 이렇게. 그거 따라가지고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것들이죠. 자기 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백마 타는 왕자 이야기 하듯이 왕자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백마가 지 보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줄 알아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살게 되면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때 잘 나갈 때 자만심과 교만의 문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대대에 남기도록. 그래서 후대에게 네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 7절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까먹을까 봐 손목에다가도 말씀 매놓고 미간 눈썹 사이에다가도 말씀 상자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이랑 안쪽이랑 문에도 도배를 해놓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강론해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막 잠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 말씀 강론하고 잠자려고 하는데 막 말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라서 그래요. 좋은 일 생겨도 잊어버리고 나쁜 일 생겨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신경질 나도 잊어버리고 재미있고 막 즐거워도 잊어버리고 그게 인간이라서 너무 바쁘면 잊어버리고
너무 할 거 없으면 지루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인간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만과 교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사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오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 때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다 그 각도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 게 오경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수요일날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오늘은 성탄 주일이 아니고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이런 큰 기사와 능력과 강한 편파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이러한 신, 이러한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이 구약의 출애굽,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출애굽 홍해 사건 이거 계시한 것보다 더 엄청난 계시를 해줬다고. 우리에게는 너희 이런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한테 만약 말을 한다면,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 들어본 적이 있어?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 중에 그 어떤 곳에서 이런 하나님 들어본 적이 있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자기 백성에게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자기 백성 살린 하나님 들어본 적 있어? 여러분, 종교가 많습니다. 근데 단 한 종교라도 이런 종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신들이 뭐 능력이 있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 신들 중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신들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이야기조차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 몰라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살리려고 온 자를 침뱉고 모욕하고 두들겨 패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피 흘려서 그들을 살리려고 한 신을 너희 들어본 적이 있냐?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게 오경입니다. 율법.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시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오경은 참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 수준의 하나님 아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공의롭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니까. 교만하거나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 네가 잘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안 잊는다.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리지 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언약이 너희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이 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2세대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자녀들 한 세대도 못 가르치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 죽자마자 언약이 끝나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들보다도 더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준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준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도록
힘써 네 자신을 지켜라. 요 역사적인 선을 끝으로 5장부터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니 10계명부터 계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앞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10계명이나 이거를 까먹어도 돼요. 옛날에 뭐 10계명 외우는 뭐 까먹어도 돼요. 근데 앞에 걸 기억하면 그 10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인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어렵습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우상 만들지 말라, 어려워요? 이런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렵냐고요? 이런 하나님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하는 게 어려워요? 앞에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셨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러니까 현실 속에 교만하고 안주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떨거나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오경을 기록한 목적, 왜 모세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 쓰고 있냐, 사실은 이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다 이 눈으로 사실은 해석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신명기 많이 남았지만 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이거 오경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또한 우리들 후대들에게 가르쳐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이 언약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된 당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